창세기 12장 1절 말씀인데요. 앞에 보시면서 우리 앞에 보시면서 읽을 때는 좀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9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성경 14쪽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4쪽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아까 이렇게 뭡니까 제가 말씀할 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같이 읽을 때는 앞에 보시고 읽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자꾸 하면 안 돼가지고 그 말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제가 자주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주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사하거나 앞에 보고 읽자고 하면 그렇게 다 하셔야 돼요. 그 이제 5분 설교 시작하기 5분 안에 딴 세상 가시면 누구 책임입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 책임이 아니고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근데 지금 설교가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깊은 은혜를 받으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강단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언제까지 해서 제가 살을 빼겠다 한번 얘기 몇 번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꾸 얘기하기가 그런데 오늘 제가 교동문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교동문 여러분들은 뭐 그런 은혜가 안 되겠지만 오늘 교동문 읽다가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이 말을 딱 읽는데 제가 은혜가 됩니다.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지금 이제 구역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우리 권정태 목사님이 이제 뭐 이렇게 다과 나누거나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꼭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이 먹고 나서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해달라. 이 기도를 늘 하는 거예요. 이제 본인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조금 그 기도가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꾸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설교 전에 여러분들이 좀 예배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5주 동안 하나님의 그 창조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5개의 주제를 기억하시는지 제가 한번 읊어볼 테니까 지난 종려주일 전에 우리 나누었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 그리고 죄와 타락, 홍수 심판, 노아의 언약, 바벨의 혼돈, 이렇게 이제 5주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몇 주간은 언약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공적으로 맺은 약속,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과 약속이 틀린 게 뭐냐면, 약속은 사람과 사람과 맺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사람과 맺은 약속은 언제라도 깨지고 변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맺으시고 말씀하시는 그 언약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본격으로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 이야기로 넘어가는 그 부분들을 한번 정리하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좋은, 살기에 좋은 환경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런데 인간 사이에 찾아온 이 죄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없앨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에서 쫓아보내시되 다시 돌아올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관영했다 그러는데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죄가 이 세상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 이것은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렸습니까? 경건한 이 셋 계열의 후손들과 불경건한 이 가인 계열의 후손들이 결혼을 함으로 그 땅에 죄악이 더욱더 넘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뭐 하기로 하셨습니까?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를 물로 쓸어버릴 때에 하나님은 또 노아와 그 가족들을 택하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또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사람들이 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그 죄가 점점 높아져서 이제 하늘에 닿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벨이죠, 바벨. 그 바벨을 쌓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늘에 닿으려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명령, 그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반항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언어를 흩으심으로 그 민족들을 온 땅에 또 흩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셈의 후손,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의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의 구원의 계획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언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의 주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주제는 심판에서 축복으로의 떠남입니다. 우리가 참 따라해 봅시다. 심판에서 축복으로의 떠남.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창조 이야기를 쭉 살폈지만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항상 뭘 주십니까? 구원의 빛을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창세기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는 그 심판 중에도 우리 10절 말씀 봅시다. 10절 말씀에 셈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인간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바벨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누구를 통해 이어가십니까? 셈의 후예를 통해서 이어가십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면 셈의 후예 중에 에벨, 벨렉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데라의 후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가 마쳐지는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서의 떠나는 이 여행길에 있어서 처음에는 누가 주도권을 잡고 인도합니까? 데라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인도합니다. 그런데 하란에 이르러서 어찌된 이유였든지 거기에서 거류했다, 거기에서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데라가 죽고 나서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데라가 하란에서 205세 때에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의 가나안 땅을 향한 그런 믿음의 여정은 다시금 격차가 가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이 부분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본토, 친척,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미지의 땅으로 향해 갈 그때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 하반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우리 애를 낳으면 근원이라고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김근원, 그래서 일명이 이제 태명이 뿌리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근원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보다 더 큰 개념이 언약이잖아요, 그죠? 그냥 그래서 언약이라고 짓긴 했는데,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는 표현이 참 어떻게 보면 더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받아 마땅히 없어지고 사라져야 될 우리네 인생들, 죄인들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익숙했던 그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땅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작의 발걸음이 바로 심판에서의 축복으로서의 떠나는 발걸음의 시작이 됩니다. 이전 것들과 다 이별하고 청산하고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이 오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에서 하반절에 나와 있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의 후손, 더 나아가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복, 그 구원의 복을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체화되어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왕의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복을 얻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복의 통로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과의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첫 번째 주제는 뭡니까?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부르심, 이 떠남이 어떤 떠남입니까? 심판에서 축복으로의 떠남입니다. 죄로 인해 저주받고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인생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긍휼로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많이 이루어서 그들을 택하신 게 아닙니다. 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을 향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억만 죄악에 빠져 있는 인간들, 도저히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킬 때 택했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택했습니까? 아닙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심판 중에 빠져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복 중에 복, 은혜 중에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역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녀된 은혜,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교훈, 두 번째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들이 떠남이 중심에서 변방으로의 떠남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중심에서 변방으로의 떠남.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심은 뭔지 아실 거고 변방은 뭡니까? 주변, 변두리입니다. 변두리. 이렇게 상반된 개념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중심에 서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변방, 이 변두리에 서기를 원합니까? 중심에 서기를 원하죠. 그래서 촌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에 가기를 원하고 도시에 사는 사람은 대도시에 가기를 원하고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인지상정의 마음들입니다.
뭐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 이 세상의 그 당시 중심을 향했던 로마를 향했던 그 열정과는 좀 이렇게 다르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중심에 서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화려한 것들을 다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주제는 뭡니까? 네가 세상의 중심에 서고 1인자가 되고 네가 최고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물론 여러분 중심에 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주변으로 변두리로 내모실 그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그 주변에서 영혼들을 세우고 낮아짐으로 영혼들을 돌보는 그 일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성경적인 그 가치관, 세계관들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데라와 그 가족들을 갈대아 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거하였던 갈대아 우르, 이 땅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지도를 딱 펴보면, 지도를 제가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에 읽어지네 할 때 지난주에 했었는데,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 강이 있습니다. 이 문명의 발상지인데 거기 하류에 가보면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방 정도가 되는데 거기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갈대아 우르 지방입니다. 바벨론의 문명의 중심지가 되는, 모든 무역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듯 문명의 한가운데 중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족들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이 순종하고 그 일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4절 5절 말씀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들이 나아갈 때에 뭘 따라갔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명하게 설교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나님의 열심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초창기 때, 요즘에도 그 책을 한 번씩 자주 보지만 은혜를 받은 책인데 거기 보면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침내다, 마침내. 처음에 이들이 떠날 때는 데라가 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이 여행의 출발점에 있어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겠지만 또 2차적으로 데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일행들을 이끌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한 이 믿음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에서 변방으로의, 주변으로의 떠남은 일상적인 이동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문명의 중심지인 갈대아 우르에서 변방의 가나안으로 나가는 것, 이 가족들은 또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가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싫어할 거예요. 익숙하고 편한 자리를 떠나 낯선 자리로 나아가는 것 다 싫어했을 겁니다. 우리 애들이 처음에 우리 다산에 왔을 때에 우리는 뭐 크게 불편한 부분이 없었는데 우리 아이들 예전에 사는데 집 앞에 바로 지하철역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양쪽으로 둘러싸서 네온 사인이 가득한 그 상가의 중심에 저희 사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산으로 따 보니까 우리는 뭐 차 타고 다니니까 솔직히 아무런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 아이들이 처음에 오니까 이 다산이 대구하고 멀지도 않은데 완전 시골에 온 것처럼 아이들이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부분들이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중심에 서기를 원합니다. 중심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중심에 서서 누리고 인정받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자리에 다 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가
중심에서 변방으로 옮겨져서 영혼들을 섬기고 돌아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머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또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애들 말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심에서 변방으로 가야 되니까 내가 지금 학교에서 성적이 지금 중심에 좀 있는데 변방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애들이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영화 제목이 완전히 옛날의 영화인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냥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학생들은 학업 중에 있어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 1등 되라는 말이 아니고 본분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얘기 안 하는 거를 알고 아이들에게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바벨의 사람들은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중심에 서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자기 자신들이 주인인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 바벨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힘이 중심인 시대에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떠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모세의 인생도 한번 살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런 모세가 어떻게 구출함을 받은지는 알죠? 갈대 상자를 통해서 이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도저히 보지 못해서 어린 아이들을 학살할 그때에 그 부모가 이제 갈대 상자를 통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고 그것을 바로의 딸이 건집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 40여 년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권력의 한 중간에 중심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동족을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애굽의 사람을 쳐 죽임으로 애굽 궁정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피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왕위 계승에 대한 치열한 이 정치적인 관계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중심에서 변방으로 나아간 이 모세의 삶에 한번 집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뭘 더 좋아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는 것을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재물보다 더 큰 것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 주시는 분을 바라봤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가 지내는 이 40여 년의 시간이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애굽에 종되고 노예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데에, 구출하는 데에 지도자로서 모세가 준비되는 그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변방으로 나온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요 구원주가 되시는, 참된 소망이 되시는 또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하는 이 동방박사들의 질문 앞에 헤롯 대왕이 자신이 왕인데 누가 유대인 왕으로 왔냐 하면서 이제 다 어린 아이들을 죽이려 할 그때에 우리 예수님 어디에서 나십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그런데 그 헤롯을 피해서 어디로 가시죠?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이제 그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로 올라오십니까?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오신다. 이 당시에 중심에 있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 중에 변방인 갈릴리 지방으로 오셔서 그 초기에 유년기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사렛 지방에서 뭐 선한 게 뭐 나겠느냐 이런 말씀 들어봤죠. 그래서 이 나사렛 갈릴리 지방은 변방 중에 변방이었는데 그 지방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초기의 삶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생의 모든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심에 서고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인류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서 두 번째 주제로 우리가 알게 되는 메시지 뭡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심에서 변방으로의 떠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에 서고 싶어하고 문명의 중심에 서고 싶어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 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서면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자기 욕심과 욕망이 앞서는 것이 이 자기 중심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우리네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또 예수님의 삶이 그랬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중심에 서서 높아지고 인정받기보다는 변방 그 주변을 여러분 돌아보고 섬기고 세상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그런 축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 알 수 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세 번째 메시지 뭡니까? 우상 숭배자에게서 예배자로서의 떠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상 숭배자에서 예배자로의 떠남.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데라의 가족들,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하나님 잘 믿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그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길 유언의 메시지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꼭 붙어있고 떠나지 말아라.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가장 첫 번째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데라의 가족, 아브라함의 가족도 하나님 잘 믿는 가정이 아니고 강 저쪽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가정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가정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셨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자식 하나 없던 그 가정에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때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그때에 이삭을 주시고 많은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가정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이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체적인 그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향하는 여정에서 이제 주셨던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0
오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따라 그 가족들을 이끌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이미 가나안 칠족 속에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그 땅에 도착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한 게 뭐죠? 제단을 쌓았다. 이 제단을 쌓았다는 뭡니까? 예배를 드렸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 창세기 12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이동하는 대로 그들이 거하는 그곳에서 뭐합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내용들 우리가 다 읽고 또 나눌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이들이 이제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갔을 그때에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를 뭐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입니다. 사레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자신이 위험을 느끼고 누이라고 속이는데 그래서 이제 바로가 그 사례를 이제 취하여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가문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네 아내를 누이라 속였느냐. 그래서 어찌하여가 중요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방의 왕을 통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망 후에 그가 주었던 그 모든 소유들을 주어서 다시금 이제 애굽에서 올라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이 올라와서 또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뭔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4절 말씀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드렸다는 것인데 예배드렸다는 것은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는 자신의 약함, 부족함을 회개하는 그런 예배의 제목이 있었을 것이고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인 바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이름 그 능력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올라온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목자가 있고 롯에는 목자가 있었는데 그 땅이 좁아서 다툽니다. 다투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롯의 목자들을 더 먼저 땅을 차지하고 이동하게 합니다. 롯의 목자들은 요단 동편, 지금의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인데 그곳이 큰 죄악에 빠져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넉넉한 그곳을 따라 롯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땅이 뭡니까? 14절에서 18절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동서남북 사방을 보여주십니다. 롯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간 곳은 동쪽 한 군데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땅은 동서남북입니다. 동서남북. 그래서 동서남북 교회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다 네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롯에게 먼저 양보한 것도 그리고 여기서 먼저 땅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 모습 봅시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땅을 취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보다 더 크신 능력의 주님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옮겨서 제단을 쌓았던 그곳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이 의미를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지명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교제가 열렬하다, 뜨겁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그냥 1시간 왔다가 돌아가고 내가 예배드렸다, 주일 성수했다, 이런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뜨겁게 열렬히 교제하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숲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는 세 가지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를 떠나게 하셨는데 어디로의 떠남입니까? 첫 번째는 심판에서 축복으로의 떠남입니다. 심판받아 다 죽어야 될 이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의 출발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구원의 반열에 서 있음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늘 높이며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중심에서 변방으로의 떠남입니다. 모두가 중심에 서고 싶어하고 1인자가 되고 싶어하는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주변 변방에 서기를 자처합시다. 그리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떠남,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들이 떠난 이 떠남, 어떤 떠남이었다고요? 우상 숭배자에서 예배자로서의 떠남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상 숭배자에서 예배자로서 떠나는 것만큼 큰 기적과 축복, 창조는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저의 모습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참된 예배자, 신실한 예배자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 가지의 떠남,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세 가지의 떠남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세워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